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배척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의 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은 그런 자들처럼 보이는데, 영지주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절기를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이어야 돼. 그리고 신비적인 것들을 사모해라.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은 선하다. 근데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과 물질은 불완전하고 악하다 하는 왜곡된 그 이원론 사상을 가진 그런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이원론 사상과 좀 비슷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만 나오면 거룩하고 예배당을 떠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양극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은 악하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깊은 산속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기서 살면 안 되죠. 왜? 여기는 악한 곳이니까. 이것은 죄악이 물들어 있는 곳이니까 우린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분의 사람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초자연적인 지식을 지녔다. 구원에 대한 원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물질은 불멸한다. 물질은 멸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물질에서 재료를 사용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시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재료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이 신앙을 훼손하려는 그 거짓 교훈에 매몰되지 않도록, 또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그 논쟁을 일삼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무엇을 밝히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1장 3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특별히 9절부터 12절에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바울의 이 기도는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본문 말씀인 13절로부터 20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항상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은 구세주, 구원주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인데요. 한 가지는 극복해야 될 죄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 어떤 종교인들, 위대한 종교적 스승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해결할 수 없고요. 주님 오시기 그 전날까지 사람은 그 누구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이고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대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의 파괴적인 힘, 파괴적인 능력,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력해졌죠.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공급을 부여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건져내셨기 때문에. 건져냈다 하는 말은요, 위험으로부터 건져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위험으로부터 구조했다, 건져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져냈다 하는 말의 의미거든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들이었어요? 영원히 분리되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또 우리들 스스로를 죄와 죄책에서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다 같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위험과 심지어 무엇으로부터? 사망,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죠. 18절 하반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 옮기셨으니 옮긴다는 말은요, 말하자면 집단 이민 같은 거예요. 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모두가 다 이민 간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 인구가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이 이것이 옮긴다 하는 말의 의미인데, 그럼 어디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그 절망과 어두운 암흑의 나라에서 소망으로 가득한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그것을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란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 그러니까 속량은 죄사함은 속량인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 속량 또는 구속, 원래 이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은 그 노예시장 나오잖아요. 노예시장, 뭐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포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아주 몸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왜 노예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럼 얼마의 사람들이 사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사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사가져가나요? 무엇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근데 구속은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놓아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속 또는 속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속은요, 몸값을 치르고 죄인을 놓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 또는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한 요구에 합하게 하셨죠.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저희의 이 신분이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얻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곧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특히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뭔가를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 조건을 갖춘 자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다, 구속되었다, 구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매일마다 설레고 심장 두근거리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약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속되었다,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가운데는 암기하는 분들도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이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되었고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당시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친 교훈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요. 인간의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은 악하다, 그것은 나쁘다. 그리스도가 몸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악의 물질과 접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진짜 육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 양성에 대한 교리를 믿고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진짜 육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은 거는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인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당시 하여튼 여러 가지 잡스러운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었죠.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교훈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금욕을 하면서도 죄는 오히려 범하는 일에 더 열심을 했어요. 그런 풍조가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서 점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1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의미에서보다 실체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과 동등될 걸 취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재, 먼저 있었다, 먼저 존재했다. 이것이 선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어떻게 하셨다? 선재하셨다, 존재하셨다, 그때부터 계셨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로고스신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렇게 증언하죠.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원인과 수단과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그러게 모든 창조물들,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각각의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된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것들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먼저 계셨고 먼저 선재하셨다. 즉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보다 훨씬 더 앞선 그 태초에 존재하셨다, 선재하셨다. 요한과 바울은 각각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되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바로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를 떠나서 천사를 숭배하던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온 거짓 이단 사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선재하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보존하시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이전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구세주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했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명한 사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믿으실 줄 압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과 21절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야말로 야곱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누구요? 이삭의 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근데 그 이제 넓게 확장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쉬운 우리의 생활은 아니겠지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발 딛고 생활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멋진 삶,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